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소교리 문답 설교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1문부터 107문까지 다 우리가 지난해 작년에 다 들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몇 번은 못해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못하고 말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니까 또 공부하면 또 별로 또 더 잠이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게 답을 해야 돼. 답을 문제가 있고 또 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든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죠?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107문까지 소개를 읽지만 그 중에 1문이 그 중에서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본문 제목부터가 질문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목적. 전에 기억나지요? 요거는 전에 한 번 했던 겁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보기 드릴게요. 처음에는 보기 드리고, 다음 주 복습할 때는 보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하나씩 찾아봅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사랑하고가 아니고, 이거 사랑이 없는데? 여기 복이 있잖아요, 복이. 복이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요.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세세히 있을지어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실제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시편 73편 25절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먹든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물 한 모금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직업을 하는데 돈 이게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아니고 이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이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먼저 생각해야 돼. 예.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결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 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소소한 것 하나라도 함부로 우리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소소한 것 하나라도.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번이 아니고 1번의 질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1번. 서기로 문답 1번에 대한 공부.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1장하고 그래서 10장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답을 또 미리 가르쳐 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인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기 보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보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창조주이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에도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보면은 이 속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5절 1장 5절에 보면 그 깊은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심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찬송의 영광이 되려 하시며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시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쌍수 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 번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샘플,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자세가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동생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보기를 드리고 요한복음 17장 먼저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순종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에 달릴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먼저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심으로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거 소용이 없어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1년 내도록 그냥 한 번도 안 빠져먹고 줄 서서 다 하고 11조 하고 교회 청소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도 가서 사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주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실 때도 있습니까? 이거는 답이 좀 쉽겠죠. 그죠?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보기도 볼 필요도 없다. 보기가 할 게 없어가지고 보기를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빼앗기지 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려놨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죠.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그런 어떤 임금도 나옵니다만은 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헤롯 왕이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 옛날 성경 보면 충에 먹였다는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가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냈습니다. 연설을 했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헤롯이 뿅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그냥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떠받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까불러 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감히 지가 하나님처럼 그냥 막 신이라고 신의 소리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소리다고 막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높여주면은 사람들 귀에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우리가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치여갖고 어린아이라고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은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못 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명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지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겸손.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답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준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니까. 주부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부에 문제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집에 가서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7번 문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구원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찬양으로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무엇이라고요? 쫄딱 망해도 쫄딱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17절 전부 길게 써놨는데 이 한마디로 쫄딱 망해도 거지가 되어도 쫄딱 망했죠. 원래부터 거지가 아니고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거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업이 동방의 갑부 아닙니까? 갑부였어요. 그런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식들까지, 10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10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마누라까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나중에 그냥 집 나가버리고 가출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뭐 재산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몸에 그냥 피부병까지 막 발발해 가지고 이거는 뭐 살았으나 살은 것이 아닙니다. 예.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쫄딱 망했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쫄딱 망했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무슨 부구청장 어땠더라? 부구청장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원래 자살을 했다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연락이 없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약을 먹고 그냥 이렇게 음독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가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병원에서 잘 지켜야지. 그런 사람은 잘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새벽에 그냥 간호사들이 꾹꾹 졸았단 말이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번에 진짜로 죽어버렸어.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내가 읽어보지 않은 제목만 슬쩍 봤는데, 대충 그걸 내봤는데, 그가 어떤 그런, 죽을 만한 일은 없죠.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죽고 싶어도. 차라리 선양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고난 당하니 차라리 우리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견디었던 거죠. 견디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꿈은 깨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누가 당선이 되게 하고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이 가능한데 이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반드시 병행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남 얘기하지 말고 남이 그냥 죄 들은 거 죄에 그냥 찌들리가 사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내를 봐야 돼. 다 그냥 멸망받아가지고 지옥에 갈지라도 다 그냥 지옥 자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나라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 내 가족, 우리 교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죠. 오늘 세상을 오는 물결이잖아요. 거대한 물결입니다. 거대한 물결. 적그리스도 오지 마라 한다고 적그리스도가 안 옵니까? 온다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그렇대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열심히 제 이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극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오면 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싸움으로 가는 거라. 싸움이라는 것이 작은 싸움으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싸움 하면은 이거는 그냥 초전박살 그냥 끝장나버려요. 져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빙빙 돌게 만드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준다는 것을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작은 싸움 해보잖아요. 작은 싸움 해보고 기도하니까는 자기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겨. 근데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별로 생각했던 것도 그냥 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 40년 아니었습니까? 광야 40년 때문에 배반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매를 맞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연단하고 연단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지금 훈련받는 세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중국, 북한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야금 그런 세상이 오더라도 안 왔으면 좋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면, 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뭐, 아무도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걸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되기는 원하지만은,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로 그냥 통일되는 거야. 다 원하는 것이지만은,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재명이 더 원하지 않을 겁니다. 8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것일까요? 질문 자체가 뭐 벌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조금 전에 뭐 연단 훈련 얘기했습니다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천국 가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 백성답게 이겨서 딱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야지. 그냥 갑자기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 감당 안 되지, 그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7장 12절에도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라는 것은 말 뜻 그대로 하면은 오는 세상 가는 세상을 다 세상이래. 오는 세상 세세 지금 세상 금세 내세 세세잖아. 세세 그죠? 이 앞에도 보면 세세 금세 내세 내세에도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것은 연습이라. 이거는 완전한 영광이 못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광 돌리지만은, 저도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완전한 영광을 못 돌리고, 어떨 때는 돌리다가, 어떨 때는 내 영광 내가 찾다가 그냥,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받고 해서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습.
자, 1번부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답이 먼저 나와 있는. 자, 인생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보기 없이.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2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오케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하심으로 잘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종했다고 그냥 다 한마 얘기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나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빼앗을 사람도 없습니다. 빼앗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다섯 번째, 헤롯 왕이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벌레에 먹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우리도 가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냥 한없이 그냥 높아져가지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막 끝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소쿠리 비행기 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여섯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무엇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의 무엇을? 두 글자. 소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렇겠죠.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억지로 주기도 합니다. 주기 싫어도 억지로 주기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식이 10자식이 있어도 똑같이 어떻게 사랑하는 건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고 싶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기도 하고 요즘 자식이 몇이 없어가지고 이거저 딸을 겨를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자식이 많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우리 형제가족 중에서도 저는 사랑 좀 많이 받고 컸거든. 그 자식이 그리 많이 있어도 그 중에 그런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자식이 있는 것이죠.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요.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프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쫄딱 망해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때거리가 없어. 다 망하고 먹을 게 있나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쫄딱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 원래는 하박국스 보면은 원래는 그가 불평이 많았죠. 불평이 많았어요. 왜 불평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망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잘 살고.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깨달았어. 저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도 안 되지, 그렇지? 그가 결국은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9번도 있네.
9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네요. 9번, 10번도 있네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는 방법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답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다 돼가는데 자 답을 보기 드릴게요. 보기를 드려놓고 보기 안에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답이 나왔습니다. 이 한 답이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답이 뭘까요, 이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께 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한 글자. 몸으로, 육신으로. 또 다음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영광 돌리는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가 뭡니까? 연보 헌금으로 물질로 그래 좀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성경 요번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데 좀 바꿀 때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특히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 많이 할 때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알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위해 가지고 단어를 좀 쉬운 단어를 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쉬운 성경을 내가 많이 봤더니 쉬운 성경. 그 이왕 좀 성경을 또 이렇게 새로 이 성경 하나 만드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돈이죠. 돈인데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좀 미래를 내다보고 번역을 해가지고 쉬운 말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말을 해야 유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을 해야 유식한 것 아니거든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우리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헬라어는 코이노인데 이게 코이노가 뭔가 하면은 일반 그 서민들이 쓰는 언어라고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헬라어야 유식한 사람들 막 토론하고 변론하고 하는 그 유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쓰는 아주 쉬운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독교가 복음이 쉽게 된 거예요. 유식한 말로 했으면 일반 서민들이 기독교에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결국 이거 성경을 근데 자꾸 유식한 말로 하려고 그래. 유식한 말로 자꾸 써놔. 알아듣지도 못해. 옛날에 사람들 연보 알아들었죠. 옛날 사람들 연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지만은 이왕이면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쉬운 말로 딱 번역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 16장 9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은 주께 영광이 되겠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답이 무엇입니까? 회개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다. 이거 외에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착한 행실, 그리고 몸으로, 연보로, 회개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살펴서 그래서 만약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치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